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부터 이제 전면 그 예배가 진행이 되겠어. 9시 반부터 사관학교가 이 장소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8시 반으로 우리 본래 시간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많이 못 나오셨는데 우리가 이 본래 8시 반이 구역 공과 시간이죠. 자, 오늘은 44강이 되겠습니다. 44강 12지파의 분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12지파의 분기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예물로 드린 땅의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는 공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물로 드리는 땅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기업을 어떻게 분배하신다는 하나의 그 예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12지파의 분기 두 번째 본문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셔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에스겔 47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게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기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12지파 지난 시간에는 그 12지파가 분배받은 그 지역을 우리가 예물로 드린 땅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최북단에는 단지파부터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해서 7지파가 기업을 받았고, 또 남쪽으로 예물로 드린 땅의 남쪽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가장 가까이에서 기업을 받고, 그 다음에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지파 이렇게 그 남쪽으로 5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서론 들어가기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중심부의 땅, 예물로 드리는 땅이죠. 중심으로 해서 12지파 분깃에 분배된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이렇게 7지파와 5지파로 분배된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 그 공과 맨 뒷장을 보시면은 그 예물로 드린 땅 지도가 나오고 이 분배받은 땅이 다 나와 있죠. 그것을 공과 때 이렇게 참조를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자의 축복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각 12지파 분깃을 나눠주는 그 특징이 장자의 축복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스겔 47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요셉 지파에게는 두 분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구약성경 우리가 신명기 21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장자에게는 무조건 2배의 복을 주라 이렇게 말씀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에스겔 성전의 그 예물로 드린 땅에도 요셉 지파에게는 두 분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요셉에게 두 분깃을 주는 것은 요셉이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 6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다. 이렇게 야곱이 말씀하죠. 그러면서 48장 6절에 보시면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야곱이 손자를 갖다가 아들의 반열로 올렸는가? 뭐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아들이 12이나 있는데 손자까지
아들로 이렇게 입적을 해서 이것이 뭐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들 반열에 올려서 우리가 에스겔 성전 그 분깃을 받을 때 보니까 이렇게 두 분깃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죠. 하나님께서는 이때의 장자가 이제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이었죠. 그런데 이 야곱은 두 손을 어긋맡겨서 장자가 받아야 될 오른손을 차자 에브라임 위에다가 또 차자가 받아야 될 왼손을 장자의 머리 위에다 대고 어긋맡기고 이렇게 축복을 했지요. 자, 그런데 그 축복이 우리가 이 중간에 한 번 축복받고 한 번 저주받았다고 그것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인 인을 받는 데서는 빠졌죠. 그리고 그 자리에 므낫세가 들어갔죠. 에브라임이 빠지면서 요셉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축복받고 그렇다고 그것이 영원히 갈 수 없다는 것은 뭐 예를 들자면 장로교에서는 예지 예정을 믿어요. 그 예지 예정이라는 것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또 왼손에 그 안수를 받았던 므낫세는 내가 장자인데 내가 왜 왼손에 이렇게 안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굉장히 그 의문과 함께 좀 억울한 생각도 들었겠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 므낫세 지파는 아주 축복을 받고 결국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 결론 입맞은 자에 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두 지파가 이제 이 12반열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시키셨겠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 반열에다가 올렸을까?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는 왜 그런지 이유가 설명이 안 됐어요. 단지 이제 추측을 할 뿐인데 그것은 이 요셉이 영적 장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장자에게는 두 분깃을 축복으로 기업으로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그 요셉에게 두 분깃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 반열에 세워서 이렇게 12지파 반열에서 기업을 받게 하셨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 볼 때는 요한계시록에서 둘이 빠졌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단지파하고 에브라임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걸 아시니까 단지파와 에브라임이 빠질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므낫세를 또 그 축복 자리에 넣고 요셉은 자기 복을 또 이렇게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영적 장자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왜 들어갔는가? 그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은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거죠.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성취되고 마무리되는데 이 요셉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24만 4천인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자, 이래서 우리가 첫 번째 대지로는 이 장자에게는 두 기업을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의 두 아들이 장자의 그 축복을 말씀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기업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기 역대상 5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요셉이 영적 장자임을 밝히면서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영적 장자기 때문에 족보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의 분깃 또 에브라임의 분깃이라는 두 분깃을 받음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두 기업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의 그 예물로 드린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방인에게도 분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그래서 에스겔 47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곧 이방인이죠.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의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에스겔 47장 23절에서도 외인이 우고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외인이 이스라엘 기업에 우고할지라도 그 본 12지파와 같이 똑같이 기업을 주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천국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에스겔 그 예물로 드린 땅 기업을 나눠주면서 미리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혈통을 초월하여 이루는 우주적인 나라임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고 한 예수님의 그 말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도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을 초월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2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족보에도 보면은 거기에 4 여자가 나오죠. 네 여자가 나오는데 그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라든가 리브가라든가 이런 그 믿음의 여인들도 안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름은 룻, 또 다말, 라합, 밧세바. 이 4 여자들은 뭡니까? 볼 때에 하나같이 별로 이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되죠. 이 룻은 이방인 모압 여자죠. 또 이 이방인은 이 룻 모압 지파는 못 들어온다고 신명기 23장에 말씀하고 있죠. 또 이 다말 시아버지와하고 관계된 다말은 가나안 땅 여자예요. 라합도 가나안 여리고의 기생이죠. 또 밧세바는 해족속, 우리아가 해족속인. 이렇게 이 이방인들 여자들이 예수님 족보에 기록이 된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 부인, 사라 부인, 야곱 부인도 기록이 안 된 이 족보에 이방인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것은 에스겔 성전의 이방인에게도 분깃을 주라 하는 말씀과 우리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으로는 이 천국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어떤 그 조건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유다 지파 가운데 갈렙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갈렙은 그 가나안 땅 그 광야 생활 초기에 유다 지파 대표자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어요. 근데 그 갈렙은 본래 유다 지파가 아니죠. 예. 이 갈렙은 이 에서, 야곱의 그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 에서의 후손은 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 그런 그 에서의 후손인데, 그 에서의 후손인 갈렙이 어떻게 유다 지파에서 지도자가 됐는가? 예. 우리가 이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에서의 후손 가운데 그나스가 나오는데, 그나스의 그 후손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이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된 것은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에서 후손이지만 본인의 믿음이 너무나 월등하니까 그냥 유다 지파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심지어는 가나안 땅까지 살아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법률과 규율에서는 엄격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이기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습니다 하면은 그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밀어낼 수가 없죠. 그 믿습니다 하는 데든 어떤 법도 갖다 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우리가 지금 오랜 동안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나오라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오늘 과연 우리가 이 성도님들이 그 아니란 육신의 그 소욕을 이기고 얼만큼 몇 %나 성전에 나올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구역장님들은 뭐 일찌감치 그런 육신의 편안함을 다 뒤로 하고 이렇게 주의 일에 일찍 새벽부터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사람 그 앞에는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나라까지 갈 때까지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업을 차지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요단강 동편 지역은 분깃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그 지경의 경계선이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고 대해라고도 하죠. 동쪽으로는 요단강, 그러니까 사해 바다를 경계선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은 언약의 땅이 아니에요. 이 요단강 서편부터 대해까지가 이 가나안 땅이고 언약의 땅이죠. 그런데 요단강 동편 지역은 분깃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언약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땅을 육신의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달라고 한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있었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래서 자, 거기 3대지 보시면 요단강 동편 지역은 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12지파의 분깃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민수기 32장 2절 7절을 참고 잡으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차지하였었습니다. 민수기 34장 14절에서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므낫세 반 지파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요단강 동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는 땅의 분배는 요단강 동편 지역은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언약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육신의 눈으로 여기는 목초지도 많고 우리는 양떼가 많으니 여기가 우리 기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곳을 차지했던 르우벤 지파 이 두 지파 반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같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보다 훨씬 일찍 망한 거죠. 아수르에게.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 말씀대로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죠. 자기 눈에 보기에 편리한 대로 선택하거나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가 결말에 가서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대로, 비록 더딜지라도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약속하신 그런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4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부 땅의 위와 아래에 위치하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 예물로 드린 땅 북쪽에 연접해 있었고, 베냐민 지파는 그 예물로 드린 땅의 남쪽에 이렇게 연접해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부 땅 위와 아래에 배치된 것은, 이것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에 남유다를 형성한 지파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1장 12절 말씀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서 속하였더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했다는 것은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초대 왕이죠. 이 북쪽 남쪽 나누어졌을 때 남쪽의 첫 왕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에 속했다는 것은 남쪽에 속했다, 남쪽을 형성한 지파다라는 말이죠.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나라이며 남유다에 속하여 언약을 계승하고 붙잡는 백성은 성소 가까이 배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은 다윗에게 하신 다윗 언약의 내용이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로 드린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는 그 특징, 나눠주신 그 모든 배경의 특징을 오늘 44가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 구역 예배를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 구역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1장에 그런 말씀이죠. 땅을 괴롭히는 자, 땅을 괴롭히는 자. 그게 뭡니까? 믿음 영적 생활하는 것이 너무 귀찮고 싫어. 땅에 쫙 달라붙어 있는 우리 구역원들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하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러니까 땅에 붙어 있는데 괴롭죠.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은요, 땅을 괴롭히는 자예요. 땅에 그냥 쫙 달라붙어 편안히 자장자장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구역원들을 흔들어 깨워서 이게 믿음으로 세워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게끔 하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청직이시고 또 소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교회 139역이 한 구역도 빠짐없이 예배 드리는 날까지 열심을 다해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에스겔 그 성전에 예물로 드리는 땅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저희들도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영적으로 한없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온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고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참 평안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이 날마다 영육간에 넓어지는 복을 받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손선보아 헌금할 때에 드리는 손길 제물을 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